오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초기 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단독으로 복음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연합함으로 또 연합해야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특히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연합해서 귀한 선교 사역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작전중앙교회 남성교회 안에는 부회장으로 김석기 장로님, 또 협동총무로 김기호 안수집사님, 전도 차장으로 한재원 집사님, 부회록 서기로 김사훈 집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앞서 수고하는 인천 남성교회 임원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작전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했지요. 예배가 끝난 뒤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예배가 어떠셨어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니 사역 열심히 힘내서 해라. 이것을 기대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짧게 해라. 짧아야 은혜가 된다.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제 설교는 굉장히 짧은데요. 그때 어머니가 다시 얘기합니다. 더 짧아야 된다. 오늘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은 선교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이며 우리 삶 속에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회복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승천하기 전 이 40일 동안 그 시간마저도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사로의 부활처럼 그냥 놀란 하나의 기적일까? 제자들 안에는 이 사건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 복음의 물줄기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각 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고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물줄기는 어김없이 막힘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물줄기를 볼 줄 알 때에, 그 영적인 시야가 열려질 때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물줄기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긍휼을 깨달으면서 나는 진정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이 물줄기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깨달았다면 변화되는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 순간마저, 예수님이 승천하기 순간마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언제쯤 내 형편이 그래도 살만해집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쯤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없어도 그 고난 속에서 내게 예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가, 그것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 안에 이 물줄기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실 때를 묻던 그들이, 구하던 그들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역사를 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회복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모여야 기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그 제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회복해가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거대한 이 물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적이 아니라 거대한 물줄기가 이 죽음과 부활을 넘어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 나는 회복된 사람인가 물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선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기도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서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선교를 말하면서 회복을 말하면서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기도한 것을 의무로 생각하여 만족하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는 너무 부족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또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에 대한 만족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일한 방법을 얘기했는데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 속에 왜 많은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물론 소중한 프로그램이지만은 기도가 대체되지 않고 있는가 우려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에 다른 대체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봉사,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기도가 이것으로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통합 측 광나루 또 광주 신학교에선 유례없는 기도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한국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감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선교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증인의 삶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위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창조적이고 획기적이고 도전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한 번도 이 복음의 물줄기가 막힌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난을 넘어선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회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1장에 마치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래도 괜찮은 이 부분이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12제자를 세우는 것이지요. 왜 이 사건을 넣었을까? 12제자는 그러한 회복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증인들, 어떻게 보면 밑둥세대, 그루터기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아는 증인들,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지요. 12제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연합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 성도들, 특히 인천로의 남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12제자, 예수의 증인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러한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 시대 속에 복음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